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어 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과 그 재앙의 역사와 또 홍해를 건넌과 광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죽게 된 자가 고침을 받았다.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한 사건이고 큰 은혜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 부합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우리의 필요로 채워주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 다른 종교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요. 죽은 신을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왜 왔느냐라는 거지요.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와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그가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3절입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결과이고 주님께서 그를 살리신 결과를 거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은 그 기쁨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인 것,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이가 살았다는 사실보다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보면요, 그냥 이례적인 감동에 그냥 끝나고 여전히 과거로 그냥 돌아가기가 쉬워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환자들 혹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에 기도로 참 극복하기를 위해서 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참 그 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많은 그런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와 많은 질병에서, 불치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그런 은혜를 입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여기서 나오고 있는 표적과 놀라운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은 자라지 아니하고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8월 달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은사 집회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은사 집회를 안 하고 말씀 집회만 하니까 사람들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능력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은 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변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에 보면은 이 지역적인 이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사람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함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면 얘기하면 아유 그 독종들 그런다고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는 촌놈이라고 소위 말해서 저거 촌놈들 하는 식으로 무시를 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이 가나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곤치는 것은 두 번째 표적인데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갈대. 이 갈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주 연약한 풀이잖아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천대받는 지역에 갈대와 같은 연약한 마을, 그것은 하나의 지역과 마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갈릴리라고 촌놈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곳에 거기를 찾아가셨고 거기서 그 유년 시절을 다 보내셨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변방에서 그분은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건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당신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기 백성, 자기 고향, 그러나 예수님은 환영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 인격자시고 그런 존재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지 아니하고 영접지를 않았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구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백성들이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만을 외쳤어요. 축복만을.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선지자는 어땠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보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책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참 하나님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받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을 그들은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은 거짓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선지자라고 대접을 했고 영광을 그들이 돌렸고 영광을 누렸지요. 예수님의 환영받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어릴 때에 자랐던 그 모습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지탄받을 만한 그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성장하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망나니로 살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그분의 모습 속에서는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가 이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그들이 봤을 때나 할 때에 당연히 맞아. 어릴 때에 봤더니 뭔가 다르다고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지자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람들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지 않는다고 불만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들은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아니면 홀로 성경을 보면서도 분명히 진리를 접했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무반응을 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는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불만불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던, 선지자를 영접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것을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내가 은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해요. 근데 은혜 생활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해요. 목회자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근데 빈둥빈둥하는 사람은 맨날 나라 타고 정치를 잘하니 못하느니 남 탓만 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선지자들을 영접지 않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이 참 포항에서 다녀가셨는데 참 귀한 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제가 참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보기에 참 그분은 훌륭하게 살아왔어요. 인생을. 많지도 않은 인생이지만은. 근데 이분의 모습 속에서는요, 참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내가 봤을 땐 참 문제가 많은데
자기의 문제를 모르고 자기가 뭐 소위 말해서 아주 잘난 척 하면서 자기 자랑을 엄청 하는 사람도 또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반응도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동의하는 데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아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진리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로 인정만 했지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참 과거에나 지금이나 선지자에 대한 자세나 또 진리에 대한 자세가 우리들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 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백부장은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만류하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4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나무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비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도 끝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세워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기사와 표적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기사와 표적에 머물러 버려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에 머물러서 언제나 주님의 역사로 우리 삶 속에 오병이어와 같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와 같은 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근거한 것이 돼야지 그래야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야지. 예. 근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게 사람이 세월이 가면 달라져요.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돌아올 때하고 다르다고요. 처음에 역사할 때는 막 하나님이 하셨어 이러다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냥 때가 되니 우연히 그런 역사가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빼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온 사람을, 예수님께 온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 너희 주변에 이 땅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들지 아니하고 항상 기사와 표적을 쫓아 사는구나, 그거를 지적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그 한 분도 결국 뭐예요? 기사와 표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거지요. 왜요? 자기에게 기사와 표적이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사와 표적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말씀의 은혜는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말씀의 역사는 교회에 그렇게 중요한 거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게 말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고. 그냥 오직 그는 그냥 기사와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고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 기사와 표적, 이 은사주의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승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쫓아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인간들이 원치 않는 말씀이잖아요. 오리를 가려간 자의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다른 자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 치면 왼뺨까지 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주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좀 가만히 보자고요. 오늘 어제 신문을 제가 보니까요, 한국교회의 어떠한 아픔을 거기 이렇게 그 광고에 동성애 그 반대하는 그 연합회에서 올려놓은 건데, 과거에는 큰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이동을 통해서 작은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육하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흡수해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왜? 흡수해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흡수해서 들어갈 수평 이동할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작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서 전도가 돼서 그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은 옮겨지는 수평 이동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수평 이동할 인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이래서 지금은 큰 교회도 예배당을 전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생태계가 이제는 이게 무너졌다. 그러한 글을 쓴 것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어서 찾아갑니까?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메시지가 좋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그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메시지가 좋고 모든 것이 다 좋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부주 돈 준 게 얼만데 내가 부주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지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몇십 년 새기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면 또 가서 어떤 사람을 새기며 어떤 이웃들을 만들어야 되냐.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뭐 그런저런 이유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뭘 추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느냐. 정말로 주님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요,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이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연유인지 이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많은 시간을 지체했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종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빨리 이 아버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서 주인을 찾아서 오는 그 행렬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 뭐 그런 걸 더 물어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그 죽을 병에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 종들이 얘기해주는 시간과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시간하고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의 관심사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언제 치유됐느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확증해보는 마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것을 이들이 보고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간수의 집이 일순간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든가 그 백부장의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믿게 된 것이라든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만은 기사를 보니까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전도하는 것이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생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 되는가? 이제 관계 전도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관계 전도 중에서 가장 좋은 관계 전도가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사람이잖아요. 신뢰가 일단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도 그의 복음도 잘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족을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원초적인 전도 방법이고 변하지 않는 전도 방법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믿는 사람이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빗된 삶이 되지 못했다. 즉 신뢰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던 것과 같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롭고 온전한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건 너무나 금방 아는데요, 영적인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진리를 얘기해도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들려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그러나 앞에 얘기한 대로 주변의 사람은 열려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은 복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이분화된 삶을 많이 살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에, 기독교, 성경적인 세계관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은 성경적인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삶의 태도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이런 부분이 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친구분이에요. 어릴 때서부터 친구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낸대요. 그래서 난 그분이 모습을 보더라도 꼭 목사님 같아요. 그냥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유, 저 목사님 아닙니다. 저 평신도고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모습과 행동과 풍기는 게 영락없는 목사더라고요. 목사가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하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인 줄 안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님인 줄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에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진 이 역사는,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 되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말씀을 믿었던 왕의 신하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견고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또한 그 위기가 변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축복에 이르게 됐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귀한 자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당하였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힘써 애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이 갈망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역할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간절한 열정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왕의 신하가 주님께 찾아와 문제 해결도 받고 구원받았던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